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혼자서 깊은 산길을 걸어가던 한 크리스천이 산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달려오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다급한 마음에 선택한 건 딱 한 가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마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 시간상으로는 호랑이가 덮쳐서 자기가 위협을 당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혀 호랑이가 가까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하다 말고 조용히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다가오던 호랑이가 자기 코앞에서 멈춰 앉아가지고 호랑이도 앞발을 이렇게 모으고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뭐라고 기도할까?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식기도를 뭐 어떻게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식기도 어떻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배운 걸로는 식기도 짧게 하라고, 식기도 할 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지 말고 또 남북 통일까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하고 잘 먹으면 되는 거니까 짧게 하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기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어쨌든 밥 먹으면 제가 제일 식기도 많이 하는데 교인들이 느끼시기에 긴지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길게는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뭐 보통 식기도 전에 해야 할 기도를 거의 다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기도 이제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언젠가 한번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런 자리에서 사실 대표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맨날 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땐 난 잘 기도 안 한다.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예배 시간에 기도하지 식기도는 좀 시키지 말라고 부탁할 때 있는데 이제 가끔 부탁을 받고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식기도 길게 해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특히 그런 날은 대개가 맛있는 음식이 차려지는데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이제 목사라고 하는 뭐 삼촌도 될 수 있고 뭐 이모부도 될 수 있고 고모부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식기도 길게 하면 아이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배려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데요. 오늘 아이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식기도를 이렇게 좀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조카애가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기도가 짧아요? 그러고서 오히려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식기도를 배울 수 없었던 때는 이제 제가 들은 바로 그냥 식기도를 했던 건 이제 주기도문 중에 지금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만 하면 된다 하는 걸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배우던 시절에 그냥 그걸 가지고 식기도를 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머릿속에 밥 먹을 상황 되면 머리 숙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하는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신학 공부하고 특히 또 이 주기도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식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절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절반 동안 우리가 배운 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다 아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주기도문의 총 주제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무관하지 않으냐? 일용할 양식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가장 현재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밥 굶고 양식 없이 살아가는 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과거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와 또 양식이 현재라면 그 다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미래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교재를 받으셨으면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나와 있는데 양식 문제를 가지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대개 영어 성경에는 보시면 Our Daily Bread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주기도문은 이제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Our Daily Bread. 브레드는 뭔지 아시죠?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는 대로 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빵을 주시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빵이 주식으로 변해가고는 있습니다만 빵 대신에 이제 우리는 다 떡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빵이 됐던 떡이 됐던 혹은 양식이 됐던 사실 양식이라고 하는 번역은 참 되게 잘된 번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이 번역이 이와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먹는 것에 제한된 것처럼 우리에게 오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먹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당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는 정말 시급한 문제였어요. 오늘 하루 들판에 나가서 열매를 따지 아니하면 혹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 아니하면 내일은 굶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된다는 건 아주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는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가셔야 될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절대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먹을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는 것도 찾고 사는 것도 찾고 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철학도 하고 혹은 뭐 윤리도 따지고 하지요. 여러분, 먹는 것이 단절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못 봐도 가끔 왜 뉴스나 혹은 특별히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먹는 거 해결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잖아요. 그러면 흔하게 두 가지로 그냥 딱 나와요. 하나는 짐승같이 살게 되든지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처럼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남들이 주는 거 얻어먹든지 주워먹든지 찾아먹든지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양식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요. 근데 이것 이상의 것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입는 것 혹은 뭐 사는 것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명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집 평수 넓히는 거에 대해서 욕심도 생겨나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게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이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여기까지 가는 것도 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은혜이긴 하지만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해결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귀한 줄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인정하게 됩니다. 뭐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지는 훈련을 하는 기도예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오늘 나에게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먹을 수 있고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금식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처음에 금식을 이해했어요. 저도 이제 첫 금식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던 일 안 풀리고 신학 공부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면서 마음 답답하고 괴롭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일단 내려놓고 제 아내하고 단둘이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뗐었어요. 하나님한테 무조건 달라고. 나 공부시키려면, 나 신학 공부해야 되면 하나님 주셔야만 됩니다.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늘 창고를 여시고 물부터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뭐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도 못 받고 내려왔고, 이제 제가 받은 응답은 뭐 전혀 이 정말 양식과 먹는 것과는 관계없는 응답을 받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와 같은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금식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박불 먹어가면서 땡깡 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단 먹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오직 영적 욕구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들 속에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동안에 내가 별것 아니게 여겨왔던 밥 한 그릇. 이 금식 끝나고 제일 먼저 먹는 건 뭐예요? 죽입니다. 죽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죽은 양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금식 끝나고 죽 잘못 먹어서 탈이 난 적도 많기 때문에 금식 끝나고 먹는 죽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흰 죽만 먹어요. 이 죽 먹으면 사실은 그거 매일 주면 누가 먹겠어요? 그리고 누가 고맙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맛없어요. 내가 이걸 먹고 살라는 이야기냐? 싸울 만도 한 일인데, 그러나 금식 끝나고 나서 처음 먹는 죽 한 그릇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은혜입니다. 감격이 있어요. 이 한 끼의 양식이 내 앞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먹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것인가, 먹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금식의 은혜예요.
이 금식의 은혜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살 수 있는 집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은요, 이거 다 해결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존재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보세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해결됐다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행복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해결돼야 될 게 많아요. 뭐 여기에 일단 뭐 그냥 한 가정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러고 나면 내 자녀 어떻게 잘 가르쳐가지고 이 자녀는 또 이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 되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라든지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내가 살게 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하게 다 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상해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다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불필요한 거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게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필요해서 구한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양식 안에 집어넣고 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든 게 있죠. 그것은 똑같이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기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적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독특한 영적 능력을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똑똑한 짐승, 뭐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원숭이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독특한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것만 구하고 산다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해서는 다른 짐승들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하고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에 필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일이죠. 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양식에서 벗어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가운데에는 몸을 위하여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그것이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거 배웠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먹을 거는 지천에 널려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기쁨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넘쳐야지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는 음식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모든 영적, 육신적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배부르라고? 아니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배움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그냥 거저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그 뒷면에서 한번 풀도록 하고요. 자, 일단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거두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얻게 된 만나는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이 만나를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만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제 초반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구하는 일들은 좀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광야에서 지치니까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이실 거냐,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고깃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있었는데 왜 일로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려느냐라고 할 때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원망도 있었고 모세가 기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서 첫 번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멈추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일 빼고 안식일 빼고 단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대충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못된 짓 여러 번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또 적군이 나타났다 싶으면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러고 다시 우리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부모가 자식에게 참는 일이 있지만 그 자식이 하는 것이 심하다 싶으면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을 굶기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단 하루도 만나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전날 아무리 그 백성이 못되게 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는 내립니다. 너네 오늘 잘못했으니까 내일 굶어 며칠 동안 금식이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일 내려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는데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놓으셨죠. 뭐예요? 그것은 일단 매일 나가서 매일 거둬야 돼요. 그리고 단 하루 토요일만, 그러니까 이제 당신 금요일이었겠죠. 안식일 전날만 안식일 것까지 걷어가지고 이틀을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날 왕창 걷어가지고 이제 내일은 좀 하루 쉬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날 그 모아놨던 만나가 다 녹아버리든지 썩어버리든지 벌레가 나요. 그것도요, 또 나가서 거둘 때에 아침에 난 오늘 좀 피곤해, 좀 더 자다가 천천히 가서 구해야지. 천천히 가서 거둘 거야 그러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요. 일단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해가 충분히 뜨기 전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아니하면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가 또 드러나는데, 그건 그렇게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에게는 금방 게으름이 찾아 들어옵니다. 늘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까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매일같이 매일 먹을 양만 내려주시면서 날마다 거두라 하시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때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걱정 안 하고 미래를 살기 위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은 뭘 먹고 살지, 내일은 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지 먹을 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공사할 때 여기 공사하는 곳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되게 놀랐어요. 정말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 표현대로 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CEO만큼 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있어요. 만약에 그가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걸 가정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일과 나의 일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물론 이제 일의 가치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소득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적더라도 불안정한 내일이잖아요. 내일 또 일용할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날마다 품을 팔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 쉽지 않아요. 불안하거든요. 우리 자꾸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 그 세미나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의 어떤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이제 자기들에게 맞는 직업 찾아주는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강사로부터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안정적인 직업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직업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택하면 그 아이들이 평생을 두고 맘 편히 먹고 살 수 있을까 할 만한 거 없습니다. 옛날에 한때 잘 나가던 뭐 의사니 뭐 약사니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 잘 번다는 치과 의사도 이제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점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정의 욕구를 가진 우리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틈만 나면 모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쌓아둡니다. 이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도 않고 또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쌓을 수 있으면 쌓으세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쌓지 말라 거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쌓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어요. 다만 걱정은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 여러분 쌓지 않고 모으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쓰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거 훨씬 더 나쁜 일입니다. 차라리 아끼고 모으시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걸 하나님이 나쁘게는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쌓고 모으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일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게 이만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의존이 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그것이 결핍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이거는요, 물적 자산은 그렇습니다. 물적 자산은 그래도 지금 뭐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쌓아놓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자산은 어떨까요? 영적 자산은 쌓아놓는다고 될까요? 내가 오늘 갑자기 한 두어 시간 기도를 하면 내일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뭐 3박 4일 혹은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한 거 있으면 그 해 1년 동안은 기도 안 하고서도 내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물적 자산은 쌓아놓은 거 빼먹으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자산은 매일 쌓아나가지 아니하면, 매일 하지 아니하면 금방 고갈돼요. 목사도 그런 얘기 있어요. 목사도 3개월만 사역을 중단하면 평신도와 다를 게 없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와 다를 것 없는 행동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공부 3년 하고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쌓아둔 거 가지고 빼먹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더 무섭습니다. 쌓아둔 거 가지고 빼먹으려고 하다가 연륜 쌓이고 직분 올라가면서 엉망되는 크리스찬도 생각보다 많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 영혼에 필요한 말씀, 내 영혼에 필요한 은혜
날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 구하는 일에 절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제 우리가 또 배워 나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 만드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만들 때 공동체로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로 만드신 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나만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만 넉넉하게 해주세요, 나만 풍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가정, 내 가족뿐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심지어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세계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넉넉한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선교적 기도이고 이것이 중보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냥 양식의 문제, 먹는 문제만 놓고 하나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배불러서 정말 죽어가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진짜 먹을 거 없어서 죽어가는 집단들도 있어요. 어떤 곳엔 자원이 넘쳐나서 쓰레기가 하루에도 정말 수백 수천 톤씩 버려지고 있고, 어디에는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국숟가락이라도 하나 건져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헤매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의 식량 자원이 다 나눠 먹기에 부족할까요? 70억 인구가 다 같이 먹기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 자원들이 부족한 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량 자원을 다 합산하면 아무리 지구의 인구가 70억 아니라 80억을 넘어서도요, 다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농산 자원은 다 안 되지만 수자원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건져 올리기만 하면 아직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게 편중된 것이고, 편중된 이유에는 인간의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두고 쌓아둬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 재산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고, 더 악한 건 이제는 이게 이제 점점 무기화되고 있잖아요.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식량 자원이 이제 무기가 돼가지고 이제 각 나라 간에 이걸 가지고 서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점점 이제 커져가게 될 터인데, 이건 한 가지 오직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지구 어디에서 누군가 굶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잔뜩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한 군데서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때에 잘 나누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도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지구 어디에선가 오늘도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가 함께 담기게 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전파하는 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은 기도가 이 한 구절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달라 주시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아까 제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먹는 거 하나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양식, 내가 입는 옷, 내가 사는 집, 이것이 내 수고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거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25절에서 당부하고 있는 건 한 가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찾아 들어오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되죠? 또 기도하세요. 그래도 걱정되면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또한 중요한 것,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을 빌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생각해 보겠죠.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저 사람한테 가면 돈을 빌릴 수 있겠다는 그 사람,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좀 줄만한 곳에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빌려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색해, 하나님이 가난해, 하나님이 째째해, 하나님이 좀처럼 잘 주머니를 안 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들어주시겠어요? 또한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넉넉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풍요로움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시작이 됐지만 함께 먹은 사람이 수만 명이죠. 장정만 5천 명, 어린이와 이제 여인들을 합치면 한 2만 명 이상 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먹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당시에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에서 끌어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그대로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먹이시면 째째하게 그냥 입맛만 따실 정도로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와 같이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광야에 모여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는요, 천국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만 천국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는 잔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도 실제로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잔치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잔치 그러면 뭐 화려함도 있고요. 또 즐길 거리도 있고 놀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빠지면 잔치가 될까요? 어떤 잔치도 먹거리 없는 잔치는 허전합니다. 아주 간혹 한두 번 그런 경험 있어요. 결혼식에 가면 시간 어중간한 결혼식, 한 3시나 4시 결혼식에 가면 점심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는 결혼식 몇 번 가보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기념품 하나 주잖아요. 뭐 우산이든지 뭐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도 아니니까. 근데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다 왠지 섭섭하다 그래요. 그리고 의외로 그 시간에 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먹을 거를 주면 또 그냥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냥 대충 한 그릇씩 이제 드시고 떠나요. 그만큼 이 먹는 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소망꿈잔치 이제 9월 14일 준비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놀거리를 가지고 이제 이 앞에 공원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야말로 즐길 거리, 놀거리만 가지고 안 되죠. 여기 이제 먹거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뭐 풍성하게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함께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짜 잔치가 되는 거죠. 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쁨도 있는 곳이고 평안도 있는 곳이고 안식도 있고 영광도 있고 환희도 있고 다 넘치지만 그러나 천국엔 잔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그 잔치를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다면 이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꿈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배고픔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언젠가 우리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